그분의 사랑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간단한 답을 드릴게요. 간단한 답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배워보세요. 그분을 한번 깊이 배워보세요.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의미하심, 엄의하심. 로마서 10장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주의 의미하심을 잊지 말라. 그들이 본래 원감람나무였지만 그들이 그분의 의미하심에 서지 아니하자 찍혀서 버렸느니라. 너희는 돌감람나무였던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원래 참 감람나무도 진액을 빨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거든. 하나님께서 그 의미하심이 그들을 찍었거든. 너희도 주의 자비 안에 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도 찢길까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섬기는 구주가 아니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들을 아무나가 아니 아무나 자기 백성이요 성령은. 이는 자기 백성이죠. 마귀 백성은 주님이 구원할 수 없어요. 마귀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학기 1장을 말씀 보시면 그렇게 주석해요. 주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아신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니까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에워싸는데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자 다 도망가자. 소망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아니하셨더라. 왜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하죠. 내게 속한 자를 내가 안다. 저들도 나를 안다. 나도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잘 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타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지 아니하는지라. 저희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오는데 목자의 음성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 어떤 음성인 줄 알아요? 그걸 한번 주석을 쭉 읽어보세요. 예내실 찾아보세요. 그것은 좁은 길이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길을 가리킨다. 그 길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가파르고 협착해요. 언덕과 골짜기에 물이 없는 곳이요. 맞아요. 왜 우리를 그런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의롭게 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만들어 다시는 애굽에 종되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광야의 하나님의 훈련의 섭리요, 섭리. 하나님의 의 강목을 좀 더 보기로 하고 다 하시는 말씀, 익숙한 말씀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기 원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슨 잔치? 왜 혼인잔치라 그럴까요? 혼인잔치. 구속의 경륜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가리켜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시 들으세요. 구속이 뭔가? 경륜이 뭔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경륜이 펼쳐져 버려요. 그 구속의 경륜의 결과가 뭔가?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이요. 우리를 그분 앞에 흠이 없이 만들어 주셔요.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려놓아 버려요. 타락 전 빛의 옷을 입었던 완전한 의로운 품성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 비결이 뭔가? 우리 인성에 신성이 연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버리면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 그 일은 이루어져요. 지금 뭐가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조건은 또 하나밖에 없다라고 또 다른 표현을 쓰시면서 심판날 법정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물으시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이 영생의 질문이요. 성령이 계시면 의가 이루어져요.
법이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져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 주석하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인가? 사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지배한다 뜻이요. 사랑은 뭡니까? 그분이 의요, 의. 의가 그들을 지배한다 뜻이요. 의가 그들의 음성과 표정과 말씨와 어투와 행동과 먹는 것과 옷 입는 것, 방 청소하는 것 다 지배한다 뜻이요. 사업관계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절대로 속임이 없고 한 번 말하면 순종해버리고 지켜버리고 해로울지라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들. 절대로 남을 속이기는 그냥 이타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그것이 의요, 의. 아무리 괴롭혀도 오래 참는 사람들. 그의 악한 품성이 드러날지라도 사랑이 안 식는 사람들. 그러나 성가시기에도 나는 그를 여전히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것이 의요, 의.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계셔야 돼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혼인잔치 같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이 은혜의 왕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은혜의 왕국을 묘사하기를 혼인잔치다.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정도를 보여서 이 잔치에 좀 오라. 저 이렇게 묘사하기를 좋아해요. 청첩장을 돌리셔서 주면 청첩장. 부조 내고 오라는 청첩장 말고 밥 먹으러 오라는 그 청첩장 말고요. 피 묻은 청첩장을 우리에게 돌리시는데 그것이 새천사의 계획이죠. 마지막 혼인잔치에 좀 와라.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혼인 예식이 거행되고 있다. 지성소에서. 그걸 혼인집이요, 혼인집. 혼인집이 지금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주님께서 신부가 혼인하고 싶은데 신부가 저 엉뚱한 자로 살다가 로마서 7장 1절과 4절이요.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신부가 빨리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육체의 종이 되어 있고 육체를 따라 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여전히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요 교회 예배들이 안식 예배드리고 있대요. 두 남편 모시고 살아가는 게 불행하죠, 그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1절과 4절의 기별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겉으로 보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원해요. 근데 안 돼서 여전히 죄의 종이요. 7장 14절, 24절에서 그래서 공고하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예를 좀 펴보세요. 누가 공고하다 그러는지. 그 사람의 경험으로 풀지 마세요. 정맥에는 펴보세요.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는 사람의 탄식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자꾸 엉뚱하게 해석해서 자꾸 자세를 변호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셔야 돼요. 경험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예리시는 말씀을 푸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꾸 옹호하려고 앞뒤 구절 문맥 상관없이 그 단어만 꺼내가지고 저기 말로 애를 쓰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아요. 아멘. 공부할 수가 없어요. 생수를 마시고 있는데 뭐가 공부해요? 안 공부해요. 더 마시니까 신나요. 물론 가끔 넘어져서 성질 나요. 또 마귀한테 졌다. 왜 졌지? 금방 회개하고 더 면밀히 관찰해서 이렇게 넘어졌구나. 더 준비해버려. 더 철저히 준비해버려요. 아멘. 내가 사복고 11차를 시험을 치러 갔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요. 더 준비해버렸어요. 시험 딱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신났었죠. 그 다음은 생략이에요.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를 깨닫고 더 준비하면 마귀가 오히려 넘어뜨리는 게 후회가 될 거예요. 더 강해져 버렸네. 그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 이후의 실수의 경험의 모습이에요. 자, 돌아옵니다. 어떤 임금과 같으니 사람을 좀 오라 하거늘 그들이 뭐 한다? 싫어하더라. 제가 한 교회에 가서 사경회를 주말 보고를 하는데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고 강의 일으키니까 한 분이 썽내고 팍 나가시더라고요.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썽지려고 나가셨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썽이 나더래요. 기별은 맞는데 썽이 나더래요. 왜요? 안 거듭난 게 보인 거예요. 장로면 구원 받아야 안 돼요? 목사면 구원 따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저같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하늘에 못 갈 사람은 부직이 있어요. 부직이 있어요. 왜 그런가? 빛을 많이 아는 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 사람들이요. 안 살아요. 한계 하는 사람이 한계 순종하면 하늘에 가요. 근데 나 같은 이 목회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못 가요. 못 가요. 목사님이니까 하늘에 간다고? 자기 떠났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연합회장도 거듭나야 하늘에 가요. 하늘은 그런 사람만 가는 곳이요. 무슨 말인가?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만 가요. 아멘. 그 의미가 뭔가를 좀 봅시다. 사절은 무슨 말인가? 사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음식 준비 끝나서 음식 준비. 오늘도 집사님이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지금 잔치 준비하고 있어요. 잔치. 아침 밥 준비하고 있어요. 좀 염려가 돼서 살 가봤어요.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이 음식이 뭔가? 주님이 소, 돼지 잡아놓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9절 주석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음식이다. 이 음식을 또 많이 있어요. 뭐 성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음식을 딱 차려놓고 와서 좀 먹으라.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의대 공부해야 되는데 본과 시험인데요. 내일 결혼식, 친구 결혼식인데요. 엄마 아빠 생일인데요. 수많은 핑계로 별로 관심이 없어. 그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하러 가요. 7절 임금이 성이 났어요. 성이. 성질 난 게 아니고요. 의불이 났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7절.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혼인잔치에 좀 와라. 요한을 죽여버려요. 예수께서 와라. 예수를 죽여요. 왕이 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7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 9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막 닥치는 대로 전도해요. 온갖 물고기가 그물에 다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꽤 많아요. 1000명 성도, 1000명 뭐 그런 우리 교회도 슬로건이 있더만요. 하여튼 여하튼 꽉 차요. 눈 튀어나온 물고기, 꼬리 삐뚤어진 물고기, 뭐 가지각색 다 모였어요.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한 사람 합당치 아니었다. 유대인들을 가르쳐요. 12제자를 통해서 먼저 파송하고 70원 통해서 먼저 파송하고 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마지막 반포한 다음 주님 끝을 내셨어요. 그 AD 34년에 초대를 옮기셨어요. 사울을 세우셔 이방인에게 혼인잔치를 초대하는 기회로 나갔습니다. 그죠? 1월 효명은 그 기점이에요. 1월 효명은 재림교회 혼인 초청장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이후는 이방인, 이 개신교에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청첩장을 손에 들고 갈등하면 큰일 나요. 빨리 예복 입어야 돼. 빨리. 아멘. 빨리. 하나만 더 덧붙이면 그럼 그 이후에 전혀 재림교회는 기회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은 내 백성을 아시니까 양을 한 사람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 분이시니까 잃은 양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주님이셔요. 반드시 찾는 분이셔. 이 교회에 있지만 이 기회를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많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성경도 못 보고. 하지만 주님은 아셔. 이 사람에게 이 진리가 주어지면 구원받을 사람 그분을 아셔. 그들을 다시 또 뽑아내시는 시간이 1월 효명 이후에 환난 때예요. 환난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오는가 조금 힘은 들 거예요. 왜요? 핍박의 시간이에요. 핍박의 시간. 핍박의 시간에 울면서 그때 진작할 걸 공부하느라 못했네. 하나님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열심히 할게요. 목숨을 다해놓고 진리를 찾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빨리 자라게 해요. 그들 빨리 자라버린대. 그들 늦음이 받아버린대. 그런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악한 자라 선한 자라 다 데려왔는데 손이 가득하게 모였어요.
마태 13장 천금같이 바다에 그물을 친 어부와 같은데 그물을 언덕에 끌어올렸다. 그물을 언덕에 끌어올렸다라는 말씀이요.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다. 조사 심판을 가리켜 조사 심판. 손을 보러 심사하러 왔다. 누가 예복을 입었나? 찬미처럼 예복을 입었나 보시. 어제 말을 좀 했다. 목이 조금 잠겼어요. 말을 꽤 많이 했다. 지금 조금 천천히 할게요. 손을 보러 들어왔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네? 그럼 다 구원받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어찌 예복 안 입고 들어왔느냐? 라고 물으셔요. 저가 유구무이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를 어둠에 내어 던지라. 14절은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참 적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제 누구 얘기처럼 우리 저 고등학생이 얘기했다처럼 재림교회 빈자리가 개신교회로 채워질 것을 증언해서 맞아요. 재림교회는 대다수가 자리가 뺏길 거예요. 다 빼앗길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늦은 비를 통해서 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 다 채울 텐데 이 자리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서울중앙교회 교인 다 나가고 10명 남았는데 그 빈자리 거기에 채워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중앙교회는 문 닫아요. 이 동산교회도 문 닫아요. 동산교회를 조금 늦게 닫을 거예요. 도시에 없잖아요. 조금 늦게 닫아요. 10억 안 뜯을 저는 살 수 있잖아요. 조금 늦게 닫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닫아야 돼요. 다 뺏겨요. 그럼 그때 동산교회 개신교회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가 없어요. 다 도망 다녀야 돼요. 다 도망 다녀야 돼요. 그게 무형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받는 교회 그 자리에 개신교회에 채워지는 것이지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효험령은 끝난다니까 저희 조직이. 그러므로 이런 협력이 오기 전 우리는 예복을 그 입을 준비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아멘. 이런 협력은 재림교인 안에 누가 예복 입었는가 드러나는 시간이지 준비할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개신교회들은 속아서 몰라서 지금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의를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로우실까?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이 한 가지 주제 바울처럼 올인해도 올인. 아멘. 어제 우리 저 혜인이가 참 마음에 뭉클한 답을 지가 요구하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그 아빠 참 복 있는 아빠 같아. 애들이 참 잘 자라서 그죠? 한참 까불고 놀 애들이 캠프로도 안 가고 뭐도 안 가고 이 장까지 내려와서 눈물 직접 흘려가면서 마음도 아플 텐데 이 기회를 들으면 좋아서 막 또 데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 무한한 은혜요. 그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참 적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뭐냐 하면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나중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이 말이 뭔가 신분이 바뀐다는 뜻이요. 처음 재림교회 돼서 신앙이 뜨끈뜨끈했는데 개신교 막 들어오니까 막 뜨겁거든. 자기보다. 나도 그랬었어. 그래서 먼저 된 나중 된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나중 되면 죽어요. 멸망이요. 구원이 없어요. 제가 교회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그 인사하대 나한테. 박인재 뜨겁네. 나도 그때 뜨거웠어. 나처럼 돼봐 식을 걸. 장로님 저는 뜨거울 걸 두고 보세요. 여전히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돼서 왔다고요? 목사가 돼서 왔는데 한국에 부인이 차에서 뭐 테이블을 틀더래. 가만히 들은 목소리가 아는 목소리더래. 나요. 그래서 이곳이 와서 하는 말이 농담이지만 여전히 뜨겁네 박인재. 그랬어요.
신앙은요, 식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진보밖에 없는 거예요, 진보. 태보는 사망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태보에 딸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금식하며 마음을 짚고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 그 땅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열매 없는 이 삭막한 죄가 가득한 이 본성의 타락과 본성의 타락에 기초한 죄를 지어도 흔적들이 꽉 차버린 이 사람들을 이 땅을 주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 농부가 내가 원하면요 우리 안에 청소를 싹 해주시겠다. 그 청소가 어떤 청소예요? 요한복음 2장이요. 채찍을 드시고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 베드로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런 예수 모습 본 적이 없어. 그게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자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셔요. 아멘. 죄는 손톱만큼도 볼 수 없는 분이셔. 아멘. 조금도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해주기를 얼마나 원하실까? 얼마나 원하실까? 열심히 득심이셔. 누구도 못 막아. 우리가 허락하시고 순종하시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 참석한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를 믿느라 공언하고 있지만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린 재림교인이야. 하늘의 한 자리 따랐어. 남은 교인 되었어. 너무너무 놀라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설교 한 시간 하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다 손들어 구원받았다. 이제 이런 값싼 싸구리 그 집 복음의 팔을 치고 물론 천번 갔다 오면 구원받았다. 교회 전에 거듭난 영혼 탄생했다. 또 강구하고 그렇게 인사발령하고 침례를 받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하늘 책에는 이름이 없다.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하지만 복음과 조화되지 못했어요. 이걸 가르쳐 성경은요 미신적 신앙이다 라고 표현해요. 예리시는요 말씀대로 살지는 아니하면서 약속은 붙들고 있어 좋아서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너희 아비는 마귀 아니니 그들이 성질이 나세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인데요. 그래?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느냐? 그러면 가만히 한번 내 말 들어볼래?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는데?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어서 말해 너희는 음란한 자식이야. 또 성질을 내버려서 우리 음란한 사람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인데요? 엄마도 하나고요? 그래? 너희 아버지 마귀잖아. 누구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살짝 성이 났어요. 아, 왜 우리한테 마귀 자식이라 그래요? 그래, 한번 들어볼래? 너희 아버지 욕심이 아버지에서 태어나 너도 욕심의 아들들 맞지? 그 욕심이 뭔지 욕심이 이거요.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약속은 갖기를 좋아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축복은 내 것으로 주장해. 재림은 준비 안 하면서 하늘은 가고 싶어 해. 이게 욕심이 욕심. 이게 마귀가 그래서 아담을 타락시킨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 추방되어지면서 죄를 안 버리고 여전히 죄를 안 버리고 죄에 딱 찰싹 붙어가지고 죄를 퍼뜨리려고 율법을 정하고 율법을 적대시 하는 계속해서 그래서 율법을 다 범하게 해서 지구에 딱 안방 주인 되려고 계획을 꾸몄는데 아담과 하와를 다 타겟한 거. 왜 그들을 범죄케 했는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시키면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의로우시고 무한히 긍휼하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랑한 사랑을 질투할 정도로 마귀가 느꼈거든. 너무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 아시오?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루시퍼가 질투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질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면 성산이 있겠다. 그들을 범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야 확실해요. 그러면 지구는 내 나라가 되어서 죄는 영원히 갈 것이고 나도 영원히 안 죽을 거야. 이게 마귀의 욕심이래. 마귀도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시기 직전 마귀의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온 땅을요 율법을 다 범하게 만드는 나라로 딱 마귀가 성공했어.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어서 율법을 보관하기 위해서 불법을 다 없애야 돼. 그래서 홍수를 통해 싹 주님이 청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버스 타고 왔잖아요. 차 가지고 왔잖아요. 다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에요. 기름 그때 나왔죠. 기름. 사람 썩은 시체에서 나온 기름이요. 동물들의 기름이요. 수많은 삼림 그것이 압착돼서 나온 기름들이 우리 차 기름들이에요. 우리 보일러 떼고 있고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옷도 거기서 나온 거 많죠. 나일론 옷들, 그죠? 홍수가 마치자마자 사단이 또 딱 노렸어. 안 되겠다. 이들을 다 또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가 멈추자마자 노아 아들들이 또 범죄하기 시작해.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자. 사단이 아브라함을 집중 공격해요. 하나님 아셨어. 아브라함이 가끔은 실수하지만 끝내는 충성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 사단아 조금 시간 줘. 너한테는 60년 주고 있잖아. 아브라함이 이제 기껏 70년밖에 안 살아. 100년밖에 못 살아. 마귀 할 말이 있어?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야. 그래. 너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값없이 싼값에 팔아 넘어갔지만 나는 그들을 그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거야. 마귀가 꼼짝 못해요. 마귀가 기다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넘어지지만 더 주님 연단을 통해서 더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드디어 마귀 앞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사단아 와봐. 내 아브라함 볼래? 이게 미가 7장 7절로 9절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의가 환하게 나타나요. 율법이 온전히 지켜져요. 마귀야 이제 보았느냐? 너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내 계명 지키는 건 맞지? 지킬 수 있지 맞지? 예 맞아요.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과 특권은 요구하지 마. 또 사단은요. 만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들어 놓을 줄 생각하고 자기도 기회가 있을 줄 알았대요. 무슨 뜻인가? 많은 교인들은 마귀가 아버지예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있어요? 없어요. 죽고 싶은 사람 오늘부터 밥 먹지 마세요. 그냥 굶으세요. 그냥 좋은데. 조금 고파보세요. 주방에 뛰어갈걸? 뛰어갈걸 먹으려고. 목말라 볼래요? 저는 죽을 뻔 했다가 엄청나게 막 이제 이렇게 목이 타고 의식이 없어져 가는데요. 물 좀 달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 소리가 안 나와요. 몽롱해져 가면서. 아, 죽는 것이구나. 근데 어떻게 해서 물을 한 컵 입에 대니까 그 위기를 넘겨서 살아났어요. 물 한 안 먹어볼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아라. 제발 좀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아멘. 영원히 좀 살자. 아멘.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근데 살기 싫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살기 싫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한 거예요. 죄가 더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들은 실상 품성의 변화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어. 시비금 주고 있어. 안식을 지키고 있어. 목사님 아들 딸이야. 모태신앙이야. 게임도 안 하고 있어. 영화도 안 봐. 고기도 안 먹어. 이만하면 안 돼?
최근에 한 가족 중에서 한 가족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만하면 안 돼? 안 돼요. 더 변해야 돼요. 더 변해야 돼요. 철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에어컨 좀 켜라면 좀 덥다, 문 좀 닫고 잔치에 왔지만 그리스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조금 피곤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남은 캠프는 9시 반 안에 꼭 자세요. 9시 반 안에 꼭 자세요. 꼭 주무세요.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배가 쪼르륵 하는 게 참 좋아. 그래 머리가 맑아. 그래서 아주 명료한 지성으로 양심으로 지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뭘 입지 않았다? 비유성의 임금이 와서 묻습니다.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런 것처럼 들어보실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의 결정을 핑계할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은 그들이 품성의 결정을 핑계할 수 있지만 품성의 결정이 뭔가? 베드로, 성질이 엄청 급한 게 결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문제일까? 놓아두면 기회만 되면 튀어나오거든. 그죠? 이 급한 기질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의 품성의 결함은 사탄이 발판을 삼는 미끼요 미끼. 예컨대 에서 같은 사람. 입맛의 미각의 종이었어. 미식가였다. 어릴 때부터 그는 미식가였다. 고기 안 먹으면 못 살겠어. 하늘 안 갔으면 안 갔지 못 살겠어. 팥죽 먹는 게 죄인가 팥죽이? 팥죽 좋아하는데요. 팥칼국수 좋아하는데요. 에서가 팥죽 먹은 게 죄일까?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주님께 장작금 팍 옮겨버린 거야? 아니에요. 가만히 옮겨보시면 에서는 어릴 때부터 식욕의 노예로 살아왔어. 식욕의 노예. 육실의 정욕에 정복당한 사람이었어. 그런 그가 하나님 엄청난 거룩한 말씀 앞에 누구를 섬길래? 나를 섬길 거예요 저는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입을 섬기면서 팥죽 먹고 보자. 내일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주시겠지.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지금 열심히 공부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주님과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지금 주의 음성이 임하면 지금 순종하라. 내일은 없다. 아멘. 그날 아무 핑계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를 위한 그의 시기는 빨리 끝나려 하오리까. 그 심판받다 우리에게 화와 같은 공로가 주어졌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잠시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우리 정빈이가 의대를 다니잖아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문자는 가끔씩 와요. 지 혼자 때문에 시험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심만 이겼어요. 졸업할 때까지 이미 보장받아버렸어요. 안심시험 안 치게 해줄게. 근데 와가 아니에요. 제가 또 문자 넣었어. 정민아 이거는 별로야 별로. 더 큰 일을 봐. 맞아요 원장님. 피곤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수업에. 피곤해요. 의사가 뭐 이리 좋을까? 의사 하면 100만 원 월급 주고 의대 갈까? 아무도 안 갈걸. 돈 아니에요 돈? 봉사 의사 매를 못 봤어. 봉사하는 사람 봤어요 의사들. 신앙이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 봉사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하늘에 가요. 유명한 목사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자기 아들이 치과 의사야. 유명한 분이야. 말하면 금방 하는 장로야. 의사야. 내 아들 성경 좀 가르쳐달래. 왜요? 활동에만 치우쳐 있어.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장로님. 의사 장로가 바빠서. 해외 선교 잘 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타까운 나를 불렀는데 끝내는 만나지 못해서 바빠서 부인만 가르치고 왔어요. 유명한 어떤 장의 아들이요. 우리 교회 높은 장의 아들이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대 장로님이. 아침 교회 저는 기도를 보면 땡인가? 예배 드렸어요? 교회 전하면 기도를 보면 예배 드린 거예요? 한 번 한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아이들을 깨워요. 학교 8시 반에 가야 돼. 8시 10분, 20분에 깨워. 애들이 눈을 비비고 나와요. 앉아있어. 막 억지로 안 치고 눈 비비고 막 하품하고 있는데 교회 잘 읽어요. 목사님 이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드리지 마세요. 이런 예배 드리본들 뭐 의미 있습니까? 애들에게 강요, 억압, 억지, 율법주의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나보고 예배를 드려달래. 일주일간 사경에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저녁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줬는데 애들이 좀 달라졌어요.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내고 질문을 도출하고 대화를 하고 하니까 애들이 예배를 막 드리는데 나하고 잔대요. 그래서 나하고 자버렸어요. 아빠 나도 나하고 잔대. 그래서 목사님 아 그렇구나. 너무 예배가 형식화되었구나. 아침 10시간 와라. 눈 비비고 하품하는데 읽어. 뭘 읽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뭐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형식을 벗어나셔야 돼.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 그것이 개혁자가 될 개혁자이죠. 그 틀에 매여 있으면 큰일 나. 썩어. 생활의 염려로 말하다가 빗나갔다 또. 정민이가 참 기쁘고 날뛰었지만 여전히 피곤해. 공부해야 돼. 정빈이가 재미있어요. 의대 졸업하고 이 주방에서 일한대. 대단한 의대생이죠, 그죠? 정민아, 더 큰 일을 봐.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니고데모가 어찌 사람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야, 땅의 일도 이해 못하면 하늘 일 어떻게 이해할래?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내가 높이 들리면 땅의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 십자가를 제시해요. 십자가는 70, 80 먹은 할아버지도 변화시켜요. 아멘. 이 30 간 넘은 니고데모 식은 죽먹기요. 주님은 기가 자기가 주님께 굴복하기만 하면 변화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성소 전개를 좀 볼래? 너 죄 흔적도 없이 지어줄게. 그것이 하늘의 큰 일이에요. 아멘. 생활의 염려로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염려, 아가씨들은 결혼하느라 염려, 그죠? 청년들은 결혼하면 또 먹고 살고 염려, 다 염려, 그죠? 취업 걱정. 저도 염려가 있어요. 동산에 올 청년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이들을 살게 해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억만 생기면 좋겠어요. 기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마음껏 시골 생활하면서도 전도하고 시골 생활을 누리고 시골 생활을 누리는 거야. 정말 좋아요. 도시에 가서 그 더러운 고기 마시고 더러운 물 마시고 미안합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빚진 자 그래서 이렇게 오게 하잖아요. 저 서재에 있으면 눈물이 찡해요. 아 빚진 자구나.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었을까? 엊그제 한 분이 와서 그러대 수많은 곳을 다녀본 요양원의 부실장인데 임마누엘 동산 같은 물을 처음 맛봤대. 너무 물이 좋대. 저 강원도 가면 비싸게 파는 물이 있대. 비싸 기장수. 근데 애기 물이 더 좋대. 더 좋아요. 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 와서 좀 같이 먹으라고 오게 한 거예요. 좀 물도 마시고 네? 좀 밥도 좀 먹어보고 성준이가 어설프지만 농사지은 밥도 한번 먹어보고 비트 성준이가 한 거 올해 최고 잘했어요. 최초로 비트 제일 농사 잘 지었어요. 맛있대요? 오이 농사는 실패해요. 안 열려 이상하게. 안 열려. 그럼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껏 먹고 가요, 마음껏. 공기 한 달치 한꺼번에 마시고 가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를 뼈를 마르게 하지만 거룩한 염려는 하셔야 돼요. 아멘. 그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뜻과 같이 임할까 주의하라. 그날에 그대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임금이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주 시간 남았어요. 수업 시간 남았어요. 낙지 안 하려면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세요.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니고데모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에 대해서 낯설고 반항해요. 어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성질 나가지고 비꼬는 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니고데모 와봐. 그렇게 안 하셨어. 내가 이스라엘 선생 되어도 모르느냐라고 또 책망하죠. 또 자존심 또 상했어. 그 다음 말씀 본래 시대 소망에 그의 바리새인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성질이 났다. 예수님은 너 목사야 어서 와. 그런 대우도 없어. 너 봉사 엄청 했지? 그것도 주님 관심 없어. 주의 관심은 너 거듭나야 돼. 하지만 날카로운 말도 안 하셨어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동정적이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예의한 말씀으로 그를 찌르자. 이 이상의 성질이 나는데 자꾸 부드러워지더래. 수고해요. 예수의 모습에 온화함과 인자함과 관대함과 한치의 존재가 없는 그의 용서, 그의 의의를 니고데모 느끼고요. 반항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더래. 그게 주님의 사랑의 품성이에요.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마귀 말이 맞아요. 맞아 사실이요.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없으면 우리 희망이 없어. 그러나 얼마나 멋져. 마귀가 아담과 하와 타락시켜놓고 막 손뼉을 치고 놀라서 신났다. 이제 나 안 죽는다. 지구는 내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딱 부르시고 구세의 기밀을 딱 선포하시는데 감이 안 좋아. 감이 안 좋은 거야. 아담이 이상하게 부부싸움도 막 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 서로 화사대질하고 뱀은 좋아서 팔짱 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구세의 경륜을 선포하시면서 최초의 희생 제사를 베푸시는데 마귀가 가만히 봤대요. 이상스럽게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리는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자신을 대해서 동업자를 청산하고 자신에 대해서 반역하기 시작하고 반기를 내고 죄를 이상하게 싫어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래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이것이 성령의 최초의 움직임이요. 더 깊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아담이 회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마귀가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 밖에 나와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딱 하나님 그를 성령께 그 속에 임해버리니까 마귀가 만지지를 못해요. 넘어뜨지를 못해요.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삶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아담 삶에도 마귀가 머리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뭘 의미할까요? 죄의 권세를 상징해. 죄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이 죄를 지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가 그를 지배하고. 하지만 그 다음을 한 더 첨가할게요. 아담이 하와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슬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쫓으셨어요. 아담이 애걸복걸 애원했다, 그죠? 나 동산 안 떠나게 해주십시오. 안 돼. 떠나야 돼. 죽어야 돼.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성화되어지고 성소가 정결해야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담은 900년을 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를 900년 동안 눈으로 보면서 가인이 아빠 네 때문이야. 손자가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 맨날. 그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충성을 다해 살다가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잤어요. 주님 오실 때 아담을 부활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취하셨다라니 무슨 말인가? 대리인이 되었다. 대리인이 되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똑같은 위치에 혈과육에 참여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게 구세주 뜻이에요. 구세주 뜻이 뭔가?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좀 길어지니까 놔두고 일단 인생 공부할 때 좀 공부하시고 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보충 수업 좀 받아요. 수업이 없어요. 보충 수업 좀 받아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더 중요한 사실. 왜 이 일이 해놓으셨는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제 이분을 영접하면 우리를 대리해서 그분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분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분의 자녀, 누가 자녀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만 그분의 자녀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버지 닮은 사람만 그분의 자녀죠. 간단하잖아요. 누가 내 자녀인가? 거듭난 사람은 그분의 자식이지. 분명하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야? 아니야. 족보는 맞아. 근데 영적 족보는 아니야.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맞는 것 같아. 재림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야. 속 한번 뒤집어 보니까 아니야. 아브라함 열매가 없잖아, 같이. 누구 열매가 있는 거요? 마귀 남편 열매가 있잖아요. 시기, 질투, 추악, 탐심, 정욕, 수군거림, 비방, 무자비, 자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우리를 신앙인 만들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 풍성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게 잘 들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자녀 되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권세가 뭐예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요, 성령. 양자예요. 로마서 8장이요. 감 성령을 통해 오는 권세의 내용이 뭔가?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요. 이걸 받는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이다. 예수께서 계신 자리는 마귀가 훨씬 더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마귀는 여러분 못 넘어뜨려요. 아멘. 예수님이 그럼 넘어지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무엇을?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되어진다. 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없이 누가 당신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이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게 뭐냐 하면요, 산상보훈이요. 산상보훈은 누가 하늘 백성인가 보여주는 판단 기준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보고 믿으세요. 형식과 어떤 인간의 혈연과 전통 요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누가 갈 것인가?
의를 아는 사람, 의가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 예수의 품새가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만 하늘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누구도 와보세요. 뭐 다 와보세요. 성경으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누구도 말 못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표현이므로 살아있는 의요. 오전 강의에 또 자세히 풀어줄게요.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들으세요. 이런 공부 사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거의 안 할 거예요. 못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교인들이. 손도 안 댈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대. 뭐 문제예요. 그죠? 자,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미리 말할게요. 칭의, 용서, 중생, 같은 용어요.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딱 들어와요. 이걸 가리켜서 칭의를 경험했다, 죄사함 경험했다, 중생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다 뜻이에요. 이걸 이제 오후가 될지 모르겠네요. 세대선자의 기별의 진수에서 칭의, 성화, 완전 그때 강의할까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린 인간이 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가는데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실 터인데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품성이 내 품성으로 성령을 통해 창조되어질 때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돼버려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차버려, 지배해버려요. 그런 말이요. 그런 말씀이요. 그분과 같은 품성이 될 때 뭐 할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있지. 그 말이요. 이게 거듭난다 뜻이요.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나라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해. 저희는 영광스러운 뭘 입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잔치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피로 씻은 옷을 입은 우리와 함께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집중할 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광을 입는 것으로 영광하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원하는 영광으로 취하자고 우리 이름이 그의 명칭에 기록되도록. 왜 멈췄어요? 그의 이름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온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할 것 같으면 그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 중에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대장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구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자리를 가지고 매일 실천해야 한다. 아멘. 인친다, 습관된다 뜻이. 습관된다 뜻이. 찬미 부르는 습관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자꾸 그냥 나와 노래가.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말씀이 자꾸 나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심겨지고 인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번영아 크게 읽어줘.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로 가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녹음되나 성경아?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범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매우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장한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 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다 함께 목소리 다시 천부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용기가 나요, 절망이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아멘. 입혀준다라 영어가 내 속은 여전히 그런데 밖에 입혀주는 건 입히는 게 아니야. imputed. 우리 마음에 심어진다는 뜻이요. 내 생각에 심겨진다는 뜻이요. 그래 어렵다 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 일을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다른 표현을 물감을 드린다 뜻이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의를요 회개한 자에게만 입혀주셔.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죄를 다 토해낸 사람만, 죄를 다 토설한 사람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자아가 그분과 함께 무너진 사람만 의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앞에 온 마음을 굴복하고 의지를 바치고 애정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분 앞에 다 드릴 때 비로소 이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은 너무 가볍게 가르쳐, 너무 가볍게. 어떤 교재에 보니까요, 유명한 우리 기간 교재 보니까요, 칭의는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법정적 조치다. 이게 신학이요, 신학.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그게 칭의예요. 입혀졌는가 알 수 있어. 삭개가 내 생활이 다 변해버려요. 변화가 일어나버려요. 그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이 흰 옷을 빨리 뭐라? 사라. 그냥 준대요? 사래요. 얼마짜리일까? 살 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값 없이 돈 없이 와 사래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대요. 가난이 뭔가? 좀 쉽게 표현할게요. 죄만 짓고 살아와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파산이 1,000만 주고도 빚 못 갚은 가난한 병이 우리 아니에요? 죄의 빚은 갚을 수가 없잖아. 이런 우리에게 한꺼번에 탕감해 주겠대. 아멘. 한 번도 빚 안 진 것처럼 해 주시겠대. 아멘. 그게 용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그 더러운 죄의 목록이 하늘에 쫙 기록되었는데 용서 쫙 기록하시네.
지금은 아직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단의 그 기록 가지고 하나님 이 기록 그래 마귀야 저 사람 봐라. 보니까 그 흔적과 상처가 자꾸 없어지거든요. 드디어 의가 완전히 재현되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록 싹 걷어가지고 마귀한테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원한다. 신원한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싶은데 이 일을 정령 혜택받을 사람들이 죄와 자꾸 손잡고 걸어가니 어떡하겠어? 성소에 정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려면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한 문장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겉으로 자기 조각에는 사람이 만든 수는 하늘로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이 의를 나눠주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나 눈물로 통곡하셨어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복, 혼인식에 드레스 만들려고 예수님은 수일을 굶으셨어요. 창자가 터지도록 고통을 당하시고 시력을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은 비난과 조소와 조롱으로 늘 도망다니셨어요. 집 한 칸 없었어요. 몇몇 여인들의 환대와 식사 대접 외에는 그분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택한 백성에서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비방받고 죽임당하고 쫓겨다니는 신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이 예복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입어라. 어떻게 입습니까? 나를 영접해라.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데요? 나를 좀 만나볼래? 내가 회개시켜줄게.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만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회개하는데요? 성령을 구해라. 어떻게 해요? 구하면 돼. 그것이 뭔데요? 아비가 뜻따른 뱀줄 아빠 있느냐? 없잖아. 성령을 보내가 기도해봐. 이 사람이 말씀이 다 통해지기 시작하네. 죄가 이상하게 자꾸 싫어지네. 흥미가 없어져가네. 영화관 갑자기 싫어지네. 이런 네가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지금 회개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텐데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만져져. 이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죠? 영혼 3장에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리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보여가라면 보여한 거예요. 태풍은 눈에 보이대. 투명으로 보여요. 투명으로. 제가 이곳에 17년째인데 무시무시한 태풍이 한번 지나갔어요. 우리 거실 창문이 16mm 피었는데 창문이 이렇게 휘어들어오대. 휘어. 정말 주의 능력을 실현했어요. 우리 지붕이 합판한 장이거든요. 합판 한 장밖에 없는 지붕이에요. 도리는 된지도 못했어요. 몸만 박아놨어요. 100% 날아가죠. 근데 창문이 휘어 들어와. 휘어. 그래서 우리 형하고 거기서 나무로 이 큰 나무로 엑셀짜를 찾는데 사람도 소용가 없어. 근데 우리 형님 나를 찾고 있는데 나 어디 가버렸어요.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 비를 맞으면서 제가 우리 기안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지키지 않은 이 집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진짜 허름한 집이거든요. 나라가 오래돼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셨어요. 그때 바람이 눈에 보이게 바람이 제 암산에 바람이 불어와서 쫙 깔려서 내려오는데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어마어마하대. 바람 눈에 보여요? 그때 해남에 전봇대 500개 쓰러진다는 거였어요. 해남에 전봇대 500개. 여기도 전기가 3일 동안 두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산에 피해가 하나도 없고 구교의 지붕이 썩어서 그것만 조금 남았어요. 여하튼요, 바람은 강력해. 바람의 종류가 많아. 밀풍 참 좋은 밀풍. 저 아침으로 가끔 새벽 일찍 4시, 3시에 나오면 눈물이 찡해요.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촘촘하고 상큼한 바람이 불어오면 얼굴이 쫙 부딪히면요 연애심이 딱 들어오네. 상큼한 바람에 치료약이 들어있다. 하나님 약으로 도배해 놓으셨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막 눈물이 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쫙 느껴져요. 우리를 감싸고 있구나.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느껴져요. 미풍이 있고요. 사나운 허리케인이 있고, 돌풍이 있고, 사이클론이 있고, 상큼한 가을바람도 있고, 뜨거운 여름바람도 있고, 바람은 종류가 많은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변화를 일으키며 움직여요. 그죠? 성령의 임함이 우리를 움직여요. 제가 보기에, 확실히 보기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분명해요. 강도 차이지만 확실해요. 이걸 붙잡으시고 근심시키지 마시고 주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시면 또 더 주신대. 더 달라 그러면 꽃배기로 줘버리신대. 은혜는 충만히 올 거예요. 넉넉히 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아시거든.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아시잖아. 이거 고쳐주면 다른 것도 고쳐주신다. 우리를 다 고쳐주신다. 자, 우리의 의는 더럽다고 좋은 말씀하시면서 읽읍시다. 빨리. 5분 남았어. 우리 자신이 시작.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죄로 사하려고 나타나신과 그 것을 버리라 하니. 그분이 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없애려고.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죄된 모성이 죄다, 깨어지는 관계가 죄다, 불법의 죄다, 사망의 죄다, 놔두세요. 그 논리 다 놔두시고 어떤 죄든 다 없애주신대. 그럼 문제 있어 없어요? 없어. 본성이 죄일지라도 없애주신대. 자꾸 사람들은 본성이 죄인데 어떻게 순전히 살아? 그런 사악한 의지 개입하면 큰일이라 멸망해요. 개입시키지 마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해서 죄가 무엇이든 간에 뭐 해주시겠대? 없애주시겠대. 신학 공부한 사람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없애주는데 또 종류로 나눠.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신학자가 되거든요. 여하튼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겠대. 순서 따라하세요. 어떻게 없애요? 순서가 용서. 정말. 따라하세요. 먼저 나에게서 죄를 옮기시고 옮긴 죄를 마귀한테 옮기는 것. 이렇게 죄를 없애는 순서예요. 지금 두 번째를 하고 계셔. 그 지상수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빨리 용서받고 거듭나야지. 빨리 예복을 입어야지. 이해되셨어요? 죄는 시작. 죄는 불법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계속 시작.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계명을 이루시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이 또 멈췄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이거는 암송할 말씀이에요. 이제 읽고 기도 끝낼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약속에서 그만두기로. 이거 좀 많이 봐서 실물경 몇 페이지? 312페이지. 자, 다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우리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노아가 나무 잎으로 여겨본 것이나 죄로 인해 별거 없고 뒤틀린 그의 몸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에 드러나기를 보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오전에 식사 이후에 10시반에 더 차가운 차가 이제 할 의가 뭔지, 그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쭉 공부를 합시다. 기도하고 아침 강의 마치고 식사로 갑니다. 식사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이 소중한 거룩한 복음의 의미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의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직 우리 주님께서 예복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복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입을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배워서 누구도 이 옷을 입지 못한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를 늘 근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실 예배일에 도전 강의와 여러 준비와 또 여러 오후에 셀프 연구를 할 때, 개인 연구를 할 때 하나님, 이 안식 예배일이 정말 진리가 마음에 인쳐지고 심어져 버려서 마음과 생각까지 지배해버리는 그런 진리의 효능이 경험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